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한 주제를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듣던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면서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경우,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참 우리는 많이 당황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족보에 관한 내용은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보았다시피 37장을 쭉 살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17세 때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요셉이 결국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불쑥 이렇게 끼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하든지,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다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쑥 유다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실수로 또 할 일이 없어서 생각 없이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의 이야기는 그런데 또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의 이야기는 결국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하여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며느리도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 유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그곳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셋을 얻게 되지요.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막내는 셀라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장자 엘이 장성함에 따라서 그를 위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그 유명한 다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 엘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 행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까지 한 악한 자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엘은 그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후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쌍놈의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율법에 있어서 수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수헌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수헌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헌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헌법은 죽은 자의 뒤를 잇는 대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대리자를 세운다는 것은 죽은 자가 죽었어도 죽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이름이 대리자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건 죗값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리자를 세움을 통해 죗값으로 받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수헌법이에요. 수헌법은 죗값인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잊게 하고 언젠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 인류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구속될 것을 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수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 수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다 집안의 장자인 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파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동생으로서 형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말하고 있는 이 수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왜냐하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첫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면 그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아들로서 호적에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형의 이름을 받게 되고 형의 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생각할 때는 자기 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수에게로 들어가긴 했는데 씨를 주지 아니하고 밖에다가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죽을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정도로 악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오난이 한 일은 단지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한 짓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러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의 이름으로 후사가 이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이름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요. 족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인류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남자의 출생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 여자의 후손일 가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태어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백성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구원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난의 이 행위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막아서는 행위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오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졸지에 그냥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 셀라인데요. 셀라는 형수에게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직 그 당시에 어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이렇게 죽어 놓으니까 셋째도 죽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다 집안이 그냥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이죠. 유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며느리조차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써 그냥 온 집안이 쫄딱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여러분 범죄적인 관점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범죄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와 배교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후반기 때 많은 이 아내들을 맞이함으로써 결국은 그 통치 후반기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궁 자체가 우상들로 그냥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여서 그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방 여자와의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은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결혼을 예로 또 들 수 있겠죠.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온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 모세도 미디안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보아스 같은 경우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게 되고, 살몬 같은 경우 기생 라합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뭡니까? 이방 여자와의 혼인 관계이지만 모두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그 결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 집안의 위기가 유다의 결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이방 여자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유다 지파의 모태가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오고 있는 이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왕이 오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단 말이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은 가지지만 그 백성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왕지파로서 이후에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왕이 오는 쪽이 동쪽인데요, 그들이 진을 칠 때 항상 유다가 동쪽에 진을 칩니다. 왕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선봉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없이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활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없으면 요셉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유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 유다가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유다 이야기가 요셉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모태가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중요성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성이 뭐겠어요? 유다 지파의 모태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형성이 되었다. 이게 가지는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큰 구원의 그림이 담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여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이거든요. 오늘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다음으로 올라가 있는 여인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다음으로 올라가 있는 여인이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는 거고요. 이 이방 여인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가계는, 예수님의 족보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이방의 구원이란 큰 그림이 벌써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가계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라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해서 14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모태였던 유다 지파의 가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에,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역사에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놓고 계십니까?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수원법을 통해서 그 이름을 남기고 후손을 통해서 구속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역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의 이 역사를 돌리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이 세상과 온 우주에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이 큰 여러분 강물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강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그의 나라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이 거대한 강줄기를 흘려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어떤 문명의 발전이나 이방인의 번성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의 큰 강물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색강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왜 나타난 거냐?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역사라는 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문명처럼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뭐 더 문명은 발달할 것이죠. 그러나 이 세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의미라는 것을 찾아보자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라는 것을 찾아보자면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의미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여러분 뭐 발달하고 앞으로 뭐 AI가 뭐 나오고 로봇이 뭐 나와서 모든 우리의 실생활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뭐 첨단을 걷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도 그런 세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없는 이 세계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우리가 보자면 이 세계는 전부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다 불태워져서 다 사라질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계가 뭐 버리기 싫고 아깝고 자기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뭐 판타지의 세계처럼 여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이 추하고 새하고 더러운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역사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짜인 것이고 참인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에 유다의 이야기가 왜 끼어 들어오고 있느냐? 유다가 없으면 요셉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여러분 뭡니까? 예수께서 없으면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자면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너희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 도대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지 않느냐? 주님의 몸인 교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의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의 삶이 그나마 우리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세상의 문명의 이 발달과 발전들이 꽃을 피우는 이것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인류 역사에 도도하게 흘렸던 큰 강물은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교회인 것이고요. 지금은 비록 세상이 주님과 그의 교회를, 우리를 변방으로 밀어내고, 그죠? 경멸하고 조소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과 그의 교회가 세상 한 모퉁이 구석에 밀려나 있어서 볼품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다. 이 세상에 비록 중심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상에 밀려나고 이 세상이 경멸하고 우리를 희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욕하지만, 이 세계를 완성시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진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결탄코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새벽에도 베드로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저들이 지금 미워하고 배격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을 저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백성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주 땅에 요 이연동로에 좀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는 요곳에 그냥 교회가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고요.
온 우주의 역사에 딱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좀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좀 높이시고, 그렇다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주눅이 들어 있으면 좀 그런 마음 떨치시고 세상에 대해서 좀 당당하십시오. 좀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죠. 네가 나를 우습게 봐도 그렇게 속으로 외치면 되잖아요. 이놈들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외치시란 말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백성인가를 여러분 더욱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붙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 세상의 역사에, 우주의 역사에 중심이고요, 큰 강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 없는 것이고요, 그의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 소망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인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고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인 이 인생으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함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우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누리는 인생 되게 하셔서 세상 넉넉히 이기는 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